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코로나가 이제까지도 극성을 부렸는데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많이들 안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극성을 부리는가 하면 지난 가을에 이렇게 한참 이렇게 극성을 부릴 때 인도가 10만 명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래요. 9만 명 정도까지 갔더래. 하루 발생자가 9만 명까지 갔는데 이번 4월달 들어서 10만 명이 넘어가고 20만 명이 넘어가서 어제는 하루 발생자가 40만 명이 넘는 거를 하루 발생 인도에서 하루 발생자 40만 명이 넘고 하루 사망자가 3,000명이 넘는 걸로 보고됐는데 인도에서만 하루 사망자 3,000명이 넘는 걸로 보고됐는데 이거는 실제 죽은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실제는 3만 명이 넘겨 죽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호주죠. 호주는 자기 국민들이 인도에 있어도 들어오면은 벌금을 뭐 몇천만 원, 우리 돈으로 몇천만 원을 물리겠다고 못 들어오게. 아니면은 그 법정으로 해서 뭐 한 5년 정도 징역형을 이렇게 내리는 걸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올림픽 때문에 최대한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까지 하고 상황 비교도 안 되게 어제 하루만 한 6천 명 정도 발생을 했다 그러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언론과 야당에서 우리 정부 잘못한다고 뭐 엄청 죽일 놈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고 있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OECD 국가 중에서는 경제 성장률 1위입니다. 1위. 이 힘든 상황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여당 찍냐 야당 찍냐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냥 언론에 휩쓸려가지고 시국에 휩쓸려가지고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서 이상하게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정부 정말 이 상황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을 때 협조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정말 언론은 협조를 안 해주고 협조를 안 해주면 이때는 온 국민이 단결해서 협조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은 무조건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활동을 하고 예배도 띄엄띄엄들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최대한 격리시키기 위해서. 전장로님, 전동수 장로님 어제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이렇게 차렸는데 일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고 장례식장 방침이라고.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전장로는 큰아드님이 그 목사님인데 목회하고 있는데 그 전 목사님 예배 안 드리겠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전염병이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 여기 딱 걸렸으면은 그 사람한테로 자꾸 전염돼가 지금 세계가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전염병 한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전염되고 그 걸린 사람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걸린 사람이 없으면 이게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걸린 사람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걸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걸렸을까?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전염병이니까 옆에 걸린 사람 때문에 걸리는 건데 맨 처음에 걸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걸렸을까? 참 퀘스천 마크죠. 맨 처음에 걸린 사람 누가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은 걸려가지고서는 전염되고 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1년 반째 이렇게 모든 게 멈춰 있고 백신이 지금 개발됐다, 백신 맞는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상당히 멀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백신이 개발됐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전 국민 거의 다 맞았어요. 이스라엘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래.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괜찮다고 저는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제 종교심이 강하니까 물론 그들이 믿는 종교는 우리랑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교라고 따로 이름을 줬는데 그 종교 행사 가지고 몇십 명이 치워 죽었죠.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꽉 가다놨다가 노니까는 그냥 폭발적으로 그래. 참 안쓰럽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백신이 개발되었다 그래. 우리는 물론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만 백신에게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백신에 희망을 걸어서 백신 이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겨가지고 코로나가 깨끗이 아웃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죠? 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죠. 그렇죠?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언제까지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였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여러분들 세상 진화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수백만 년 전, 수억만 년 전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역시 제가 하는 말을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물증을 찾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수백만 년 전, 수천만 년, 수억만 년 전. 아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 최고 오래된 역사를 해봤자 6,000년 이상 넘은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4대 문명입니다. 4대 문명.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또 하나 뭐예요? 4대 문명입니다. 근데 4대 문명이 제일 오래됐다 그랬는데 그 제일 오래된 4대 문명이 다 6,000년을 넘질 않았습니다.
6,000년을 넘질 않았습니다. 황하 문명 6,000년 안 넘었습니다. 인더스 문명 6,000년 안 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6,000년 안 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 6,000년 안 넘었습니다. 성경은 아담서부터 자신 있게, 아담은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년 살다가 죽고, 그래서 자신 있게 했는데 오늘날까지 6,000년 얘기를 합니다. 대략 6,000년. 6,000년밖에 안 됐다 성경 거짓말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6,000년 이상 넘은 인류 문명 역사를 한번 좀 찾아 갖고 와 보세요. 없잖아요.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몇백만 년 됐다. 그럼 왜 몇백만 년 되고서 그 다음 고가 달랑 하나만 있고서 그 다음 나머지 역사가 왜 다 끊겨져 있어? 있었으면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었으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딱 끊겨서 그냥 없어졌다가 그냥 몇백만 년 뒤에 그냥 다시 짠 하고 다시 시작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가 말해더라도 그냥 희한한 소리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눈을 멀굴멀굴 뜨고서는 그럽시다. 근데 보세요. 제 말하는 것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난 다음에 930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성경이 기록해 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사형 언도가 내려진 다음에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 이전에는 사형 언도가 내리고서는 사형 집행이 930년 뒤에 됐다면은,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암만 못 살았어도 최소한 그보단 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에덴 동산에서 제가 하는 말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몇백만 년 됐을 수도 있어요. 몇백만 년, 그 이상 됐을 수도 있어. 그거는 역사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그 이전 선사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분명한 거는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93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이 단 한 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면서 정령 죽이리라 하신 그 말씀 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인간의 죽음이 오고 형벌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때부터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 짓는 거고, 그러면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아담에게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다 임해가지고 아담의 후손된 사람, 온 인류가 누구든지 다 죽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된 온 인류가 누구든지 다 죽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맨 처음 죽음이라는 전염병을 퍼뜨린 거예요.
맨 처음 죽음이라는 전염병, 죽음이라는 코로나를 아담이 퍼뜨린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다 죽음이라는 전염병에서 단 한 명도 벗어나지 못하고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이렇게 풀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단 한마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죽음이 왔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이 왔다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거꾸로도 가능한 거 아니냐? 거꾸로도 가능한 거 아니냐? 백신을, 제대로 된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코로나에 치유돼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건 암만 그래도 지금 1년 반 이렇게 오더라도 이거 지나갈 거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나갈 거다라는 얘기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다 좀 더 되더라도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세상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다란다면, 이 죽음을 치료하는 치료제, 이 죽음을 치료하는 해결하는 해결자 한 사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 위에 군림하던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한 데 쏘는 것이 뭐냐, 사망한 데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의 내 권세는 깨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는 확실하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당대 최고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가지고 최고 학문을 공부했던 이 바울이, 그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풀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신나는 게, 바울 서신들은 참 논리적으로도 아주 그걸 맞게 썼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죄악이 왔다 그러면 이 죽음을 깨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분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500여 증인들이 있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맨 마지막에 나도 만났다면서 이미 부활은 이미 이제 확실한 기정사실로 하고서는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를 깨졌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악과 죽음으로 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죽음의 권세는 깨졌기 때문에, 죄악의 권세는 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는다. 여기가 아멘 하는데요.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 깨졌고
죽음의 권세 깨졌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래,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부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밝혀진 거 될 거는 너희가 어째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냐? 야, 바울의 이 사고가요, 물론 성령으로 하시는 겁니다만 엄청납니다. 엄청난 게 분명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수성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으로 확 바꿔놓습니다. 그 한마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활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밝혀진 거 될 거는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바울은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밝혀진 거 될 거는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요 한마디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로 단 한마디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울이 개인적인 추측과 이론에 의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만나면서 죄악과 죽음에 왔어.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죄악을 보면 온 인류가 다 죽어.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깨졌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지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단 부활의 시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시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현장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고 살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암만 행행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 이길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 안엔 부활의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산다.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암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는 거기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거기 눌리지 않습니다. 거기 좌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얼마나 귀한 예수, 얼마나 귀한 생명, 얼마나 귀한 소망, 얼마나 귀한 은혜. 내가 어쩌다 예수 믿고 이 복을 받나. 끝까지 예수 제대로 붙잡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절대로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늘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